사람은 누군가를 따르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영웅들이 있고 또 앞서서 누군가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르고 또 몰려들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어서 그의 설교를 듣고 또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보다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내가 그 앞에서 그분의 이 신발끈조차 메고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와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공생에 등장하신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계속 행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연적인 현상까지도 다스리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납니다.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곳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무슨 의미가, 아니면 거기에는 나의 무엇이 담겨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을 따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헌신합니다. 자, 근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8장에도 오늘 이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물론 다 똑같지는 않고 서로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이 사람은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보존하고 또 가르치고 해석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지도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제자됨을 자청하고 나선 셈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만약 이 시대에도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지도자인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동수계에 나오겠습니다. 막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좋아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엉뚱한 말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들의 여우도 밤이 되면 잠잘 굴이 있어요. 새도 둥지가 있어요. 그런데 인자는,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인이라고 하는 이 한자 말은 어질 인자가 아니고 사람 인자예요. 그래서 인자 하면 어지신 분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홈리스입니다. 주무실 곳조차 없으시다고 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너 나를 따르겠다고? 그런데 나는 말이야 홈리스야. 너 나 따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내가 편히 거할 곳조차 없다.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집을 가지면 안 된다. 전세집도 구하지 마라. 뭐 그러한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을 찾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그와 같아야 돼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순례자라는 의미입니다. 순례자는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어느 곳을 향하여 계속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순례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순례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계속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머물러서 머리 둘 곳을 마련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내 인생의 본적을 두지 않고 내가 갈 곳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 순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떠남을 의미합니다. 떠날 때 순례가 시작이 되죠. 떠나지 않고서는 순례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머리둘 곳을 두는 것이 삶의 초점이 아니다, 방향이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계속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시하실 곳 어딘지 갈 바도 알지 못하지만 그것으로 떠났습니다. 머물던 곳에서 떠남으로 아브라함의 순례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순례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일을 세워 가셨습니다. 야곱은 그가 정착한 곳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죠. 가족도 많은 자녀를 두게 되죠. 그런데 야곱의 진짜 인생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베델로 향할 때 진정한 삶이 되었어요. 모세는 애국 궁궐에 있었지만 그곳을 떠남으로, 그리고 또 그가 정착했던 미디안 광야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사명의 인생, 진정한 인생이 시작됐던 거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떠남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순례자가 되는 것이고 순례자는 떠남으로 가는 것인데 떠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머리를 둔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 머물겠다, 정착하겠다, 여기에다가 내 세계를 만들겠다, 내 영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나의 세계를 여기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예수님이 가시는 진리의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제대로 떠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떠남의 훈련과 떠남의 결단을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이 우리를 잡기 때문이죠. 무엇인가가 우리를 붙잡아서 머리들 곳으로 만들려고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는 길을 계속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떠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이와 같은 순례자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4세기 고 교부였던 존 크리소스톰입니다. 그가 붙잡혀서 황제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황제가 그를 신문합니다. 내가 내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크리소스톰이 대답합니다. 저의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너를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떼어놓겠다. 저의 친구는 예수입니다. 내가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하겠다. 저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너의 목숨을 끊어도 좋으냐? 저의 생명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팔에 안겨 있습니다. 황제 폐하,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을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삶, 순례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와 연결된 삶일 때 머리 둘 곳 없는 순례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순례길을 걷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저는 끊임없이 떠남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머무는 곳에 있지 않고 이끄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하고 그 길을 소망하고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걷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길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계속 머물고 머리둘 곳에 관심을 두는 한 우리 인생은 결코 평안하지 못해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삶,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죠.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하소서. 나를 따르라 하고 하셨는데 이 사람의 대답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에게 새롭게 재헌신, 결단을 요청하신 거죠. 너 나를 따라온다고 왔는데 너 정말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순간 이 사람은 저희 아버지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러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참 효심이 깊구나, 장례를 치러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좀 난해한, 해석하기 좀 힘든 구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친의 장례식을 참여하고 만약 이 사람이 큰아들이었다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리고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거부하신 것일까? 부모의 장례도 치르면 안 된다는 것일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내가 지금 죽은 부모를 장사하려고 하는데 그 일은 죽은 자들이 할 일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해석을 보니까 여기서 앞에 나온 죽은 자들을 장의사로 번역하면 이게 풀어진다. 그래서 그것은 장의사가 네 그 죽은 그 장사를 처리하게 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 원래 이 본문의 의도와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우리의 의도와 또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길을 걷는 자예요. 그 안에 생명을 지닌 자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다면 네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고 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는 죽은 일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죽을 것들과 생명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둘로 표현하죠. 하나는 육의 일, 하나는 영의 일이라고 합니다. 너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 네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은 죽은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고 죽을 것에 내 삶을 쓰는 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살아있는 것, 생명의 일에 내 삶을 헌신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기서 두 종류의 삶을 말씀하시죠. 영으로 죽은 자의 삶, 아니면 영으로 살아있는 자의 삶. 영으로 죽은 자는 죽은 것에 관심이 있고 죽은 것에 시간을 보내고 죽은 것에 삶을 바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생명과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고 따른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가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생에서, 삶에서 먼저 와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 삶에 먼저 와야 될 것은 생명의 일인가 살리는 일인가가 먼저 와야 돼요. 그런데 죽음의 일이 먼저 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관심일 수도 있고 우리의 태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투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죽을 것에, 생명이 없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와 잇대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두 번째 경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살아야 할 생명의 삶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될지 아니면 육에 속한 자가 될지를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영에 속한 일을 선택하라 라고 도전하신 것과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도전과 맞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생명의 일 아니면 죽음의 일, 영의 일 아니면 육의 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의 일을, 생명의 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가족과 작별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 이 사람도 먼저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기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마저도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전부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치로 볼 때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부모 장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인사하지 않고 가족과 헤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만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의 무게와 우선순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마저도 거절하실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긴급성과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셔요. 쟁기를 잡은 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헌신한 자입니다. 결단한 자예요.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이미 결단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야지. 다시 돌아가서 가족과 인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이 길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미 나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왜 다시 돌아보느냐는 말씀이죠. 지나온 것,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떠난 것에 다시 관심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바르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다 볼 수 없어요. 내가 제대로 갈았나 하고 뒤를 돌아다 보는 순간 그 길은 구부러지기 마련입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이미 결단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사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너무도 자주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에 쉽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과거에는 이러했는데, 그래도 내가 왕년에는 이러했는데,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현재 나아갈 수 없어요. 과거에 그런 게 도대체 무엇이란 거야? 내가 과거에 암만 성공했고, 암만 내가 잘 됐고, 암만 내가 그랬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 나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히고 얽매여 있는 삶으로부터의 결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할 수 없고 나아갈 수도 없어요.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또 돌아와요. 같이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 같다가 다시 뒤로 넘어가죠. 백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뒤로 쭉 미끄러져요. 과거에 또 끌려가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현재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과거에 어떠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 모든 것,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처럼 선언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선포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일이고, 이것은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칫 과거 중심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아주 믿음이 깊은 것 같은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구속하신 십자가. 근데 과거의 일만 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의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그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과거만 말하는 것은 우리를 묶어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였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사역자로 또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지 못하지요. 이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과거의 얽매인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과거로부터 구원하여 현재의 미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세대에, 모든 시간에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일직선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을 벗어나지도 않으셨고 뒤를 돌아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곧장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직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다보지 않으셨어요.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셨죠.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는 순리의 길,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진정한 자유와 복음과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것은 순례자가 되는 것,
죽음이 아닌 생명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이고, 그게 예수님 믿는 거인 줄 알았으면 안 믿을 걸 그랬네. 혹시 그런 분 계셔요? 그럼 예배 끝나고 저하고 좀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 믿는 거를 하찮은 것으로 격화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거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다 따라갈, 그거 구하기 위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는 거고 진리의 길을 걷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의 일에 관심을 두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 거룩한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찬양